한자 고사성 중에 주마간책이란 말이 있죠. 말이 달리다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왕이면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야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중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제가 보면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끝났죠. 그리고 부활절도 이렇게 다 끝났죠. 이제 곧 가정의 달, 내일부터는 5월 달이죠. 계절적으로도 완연한 봄날, 사방팔방 그냥 막 꽃이 만발한, 실록이 크게 우거진, 그냥 싱숭생숭해지고 그냥 밖으로 막 가고 싶은, 이유 없이 떠나고 싶은, 학교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또 어린이날 있고 또 어버이날 있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행사가 참 많습니다. 들뜨기가 쉬운 그런 때라는 얘기죠. 그만큼 영적 유혹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주저앉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때, 이런 때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게 된 동기는 크게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랍시고 가르치는 자랍시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육신에도 육체에도 몸에도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할례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유대 민족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례의 표식을 가져야만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단의 무리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의 표식도 이렇게 가졌으니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는 확증이 된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완전히 천국 시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뒤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완전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았으니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개념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해서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이 되겠냐?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는 없죠. 왜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일부러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개념 안 하면서 살아도 된다.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 없다.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다 그런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죠.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이 확증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날짜를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범죄해도 너무 그렇게 죄책감에 쌓여서 살 필요 없어. 얼핏 보면 참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만 그렇게 미혹당한 게 아니에요. 또 이단 구원파에 넘어간 사람들만 미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으로는 마치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실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죠. 또 삶의 목적이나 목표 또 가치관이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만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나는 완전한 구원 얻은 사람이야. 난 예수 믿고 다 이미 천국 백성 됐어. 그러니까 한편으로요, 뭐예요? 안일하게 이렇게 다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앞으로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요.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서 이전의 박해자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어떤 젊은 신앙, 뜨거운 신앙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혈기 넘치는 그런 생활할 때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사역도 딱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남은 평생 이 전반부의 인생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부의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후반부의 생을 다 살아간 그 시점 늦지막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자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완전한 그 구원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오직 한 번 예수님으로 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 또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직 목적지가 남아있는 말처럼,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말처럼 중단 없이 지금 달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물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느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받고 부활할 때, 부활해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를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명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명.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소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콜링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완전하게 다 받고 또 이 구원의 열쇠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속에는 육적인 것들로 죄의 본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가 살다 보면 불쑥불쑥 그 죄의 본성들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환경의 변화만 조금만 생겨도 다 그렇단 말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애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바울처럼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적으로 나아간 사람, 바울처럼 내가 사도된 것,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긴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첫 서두에 항상 뭘 인사말로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게 명함이었어요. 자기의 명함, 자기에 대한 소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사명자는 소명감이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정말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밝히죠. 바울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로, 내일은 고린도로, 모레는 에베소로, 또 다음 날은 골로새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마지막에는 로마로 다니다가 끝내는 순교에서 일생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죽기 얼마 전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과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나중에 막 임종 직전에 아이고 내가 세상 참 못 살았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 막심하게 마지막 순간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 잘 살았어. 나 보람되게 살았어.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려야지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멈춰서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왜 그때 멈춰섰을까? 내가 왜 그때 포기했을까? 후회만 막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참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야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마음을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그렇게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 가지라는 거예요. 소명.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소명 의식이 언제나 우리 신앙을 새롭게, 또 믿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62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 그때 경험한 성령 체험의 은혜가 그에게 힘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뒤로 남은 평생 동안 무려 40만 킬로의 전도 여행을 다녔다 그럽니다. 소명이란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만 킬로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길입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달려서 40만 킬로, 정신없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여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로 뛰어다니고 다 계속해서 달리면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 체험을 통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의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신앙에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매사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막 흔들리고, 내 기분이 조금 다운되면 그냥 신앙의 길 가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싫으면 싫어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아니 사람이 싫은데 왜 신앙생활을 포기해? 예? 사람한테 상처받는데 왜 하나님한테 화풀이하고 있어요? 예?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해도 신앙의 침체기로 다 빠져들어요. 신앙의 침체기로. 우리 평소에 컨디션을, 신앙생활을 중점으로 두고 이 컨디션을 관리해야지. 컨디션 다른 일 하다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때에는 아이고 나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삶의 중심이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앞에 두고 소명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자꾸 확인해야지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에 따라서 막 침체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만사가 다 귀찮아지죠. 언제 그런 때가 오는가? 우리는 우리 삶에 왜 그런 때가 오는지도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그런 어떤 영적 위기와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을 환경 탓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기는 내가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하는 소명이 그만큼 식어져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그만큼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구약성대 보면 영적으로 막 지쳐가지고 다운돼가지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시면서 그를 막 먹고 좀 기운 차려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엘리야는 영적인 그 다운된 상태를 갖다가 자꾸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환경이 이런 환경이, 내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저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저 이렇게 외로운 환경이잖아요. 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환경 탓하면서 사람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만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있는 줄 아니?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다 내가 다 감춰놓았다. 네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네가 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뭘 고취시켜 주세요? 소명을,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굴 속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다시 또 새롭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명감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그냥 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명을 회복해. 소명.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은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중에 소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생, 소명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때문이에요.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요. 뒤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안일하게 안주해 있을 그런 어떤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오직 전도하는 일, 앞만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미래와 천국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있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미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명감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서 살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늘 그게 발목 잡아서 그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나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야.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돼야지. 예? 자양분이 돼야지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는 올가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아니하고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극히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깊이 파묻혀가지고 골똘히 세상에만 집착해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가 오고 집착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집착해서 살면 내일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것.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성취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땀을 흘리고 저축하고 꿈꾸면서 살아가요. 13절 다시 보시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쫓아간다. 과거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현재만 못하지요. 그리고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고 꿈을 먹고 살고 미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딱 진단해 보니까 뇌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뇌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선생님, 뇌 수술을 하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뇌 수술하면 지금 선생님의 상태에서 뇌 수술을 하게 되면 기억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된다면 선생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뇌가 복잡한데 다 이 담당하는 역할이 담당해야지 되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저는 시력을 원합니다. 저는 지나온 나의 족적을 회상하면서 살기보다는 앞으로 갈 길을 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미래와 장래는 이렇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가장 큰 희망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미래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미래,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력은 사라져도 영적 시력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세계를 움켜쥐기 위해서, 손에 쥐기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고, 또 오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상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우등상이 약속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다 상을 주지 않습니까? 상은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타는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겠습니까? 마라톤은 42.19km 오늘 달리기가 나왔으니까 마라톤 얘기를 하는데 42.19km를 뛰어야 되는 경기죠. 그 거리를 완주해야 누구보다도 또 더 빨리 뛰어야 되고 판치기 없어야 상을 타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큰 상이, 면류관이, 특별히 월계관이 막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끊임없이 달리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서야 얻는 상이 이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광을 주는 것이고 큰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문 14절 읽으셨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상 때문에 신앙인들이 사실은 순교하고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수고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상벌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성경 속에 내려오는,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겠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을 받는 사람은 정말 주와 함께 영광의 잔치자리에 기쁨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요, 상 못 받는 사람은 슬피 울면서 땅을 치면서 일을 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실감나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중단이 되고 포기가 되고 주저앉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진보는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마음으로 그 받을 상을 향해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이 하루도 삶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그래서 중단 없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더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5월이고 5월은 봄의 마지막 날이죠. 봄이 지나고 나면 무슨 계절이 와요?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계절이 옵니까? 가을이 오죠. 봄은 파경하는 계절이고 여름은 잘 가꾸는 계절이에요. 심고 가꾸는 과정이 있어야 가을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예요? 계속해서 심어야 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심어야 돼. 결실은 언제 합니까? 주님 앞에서 다 결실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뭐 심었니? 한번 헤아려 보자. 네가 심은 거 다 일일이 주님 앞에서 다 꺼내놓고 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심은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심은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그날이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꾸고 또 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있고 결산하는 날 반드시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날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